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에 5절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요사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처음 만나면요, 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건 뭐예요? 그건 좋게 생각하면 환경을 보는 것도 되어지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이용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학력은 어떻게 될까? 나와 이제 맞추는 그걸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환경, 학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게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가치관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가치일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적 자랑에 매몰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신앙적 가치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요인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학력, 환경, 학력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생명이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씨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말씀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그 아이는 그 아버지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비로소 출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가 출생하기 전 이미 아버지의 몸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속에 심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심때 어떻게 심을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인이 되는 씨앗이, 씨가 있어야 한다는 법칙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내뱉는 말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을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면서요, 많은 일을 만나지만 나쁜 말 해가지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말 하면요, 천냥빚도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불만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면요,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극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 격한 말이 오고 가는 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씨앗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역사의 결과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사이 저는 한국 이 정치 풍토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파벌을 하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보면요, 아니 나쁜 것도 자기 편이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 풍토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죠.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나쁜 거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좋은 거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파당을 만드는 나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파벌은요, 결국은 그 정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파벌을 만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요.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공부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데 지는 내가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행동할 때 보면 차라리 모르면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 저놈을 어떻게 그 나쁜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속일 수 없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가정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누구의 뜻이 될까요? 자기의 뜻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빠뜨려지는 겁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서는요, 합리적이란 판단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출생에 있어서 임신한 모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특성이 나오잖아요. 배에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겨졌다고 한다면 보여져야 해요. 어떤 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성령의 말씀이 씨를 받아 이루어진 새 생명도 분명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변화의 첫 단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전 회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산에 가서 혼자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제가 소리를 좀 높여요. 그 높일 때 내 속에 있는 재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회개의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나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저를 고백할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던 죄의 생활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 전향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죄로 하여금 범죄치 아니하도록 완전함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돌이키는 변화 없이는 새 생명의 출생도 새로운 출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존재가 아니듯이 유산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이라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버림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의 죄성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 학부의 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이해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물이, 성령과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뭐를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죄를 씻는 물,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신 것처럼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세례로 거듭남의 역사가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세례함이 생명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생명이 자라는 놀라운 씨앗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신 것처럼 난자, 이 난자란 말은 언어가 게네토스라고 합니다. 이 게네토스란 출생, 해산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출생케 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존재케 되어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과인가 동시에 사람의 편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생명의 씨를 잉태해 주시면, 심어 주시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유의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선 자만이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말로는요, 금수저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난 의미가 없을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든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랑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역사가 말씀이 자랄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맹 있고 승리하는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용맹한 군사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새는 전쟁은 누가 치는 줄 압니까? 여자가 칩니다. 어떻게 해요?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쟁은요, 전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만 눌리면 전쟁이 치러지는 시대입니다. 이 보다 눌리는 거는 여자분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여성분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용맹한 군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굳굳이 심겨진 사람이 용맹한 군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의 무기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훈패와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반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잘못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전 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에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송부하고 예배 드린 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해결을 철저히 합니다. 그럴수록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법에 따라서 문을 닫고 철폐하고 쉬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밀어붙이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 이야기에 속아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건 악한 적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흉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악의 세력을 괴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라야 합니다. 이제 세상 앞에 굴복하는, 세상에 쫓겨가는, 세상에 밀려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래 실록을 지나 초래기 수정실에서는 6월에 이젠 지나가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실록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성숙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